우리는 지난번에 사무엘상 18장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들 사람처럼 뭔가 내가 잘못해서, 뭔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였거나 내가 뭔가 일을 잘못해서 마음을 후회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후회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또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하는데, 그 이어져 나가는 방법 또는 그것을 이어갈 사람을 다른 것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말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구원의 섭리, 구원의 사역을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어나가시겠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어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폐위된 것, 아직 형식적으로는 지금 사울이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을 왕으로서 그 자격과 그 권위, 왕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나가실 다른 왕을 이미 선택을 하셨고, 그 왕을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으심으로 그가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이렇게 본문처럼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 다윗의 아들 이새를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약속을 하셨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배웠고 들었고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이제 내가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사람의 아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한 사람을 보았으니 내가 그 사람을 보아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본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실제적으로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붓고자 합니다. 여러 아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 기름을 붓는데, 특별히 많은 아들 가운데 마지막 아들인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놀라운 표징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기름을 다윗에게 부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임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 왕에게서 떠나가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는 그러한 표징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표징은 단순히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다윗이 왕이 되었다, 이제 사울은 왕이 폐위가 되었다 라고 단순하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아니고
사울 왕, 다윗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 언약의 공동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은 누구로부터 그 왕권을 인정받아야 되며 누구로부터 그 왕권, 다시 말하면 통치권을 그 베풀고 행하려고 하는 그 능력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 공동체의 정통적인 왕이 성립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을 다윗에게 보내주심으로 다윗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왕위가 계승되어졌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의 두 번째 정통한 왕은 다윗이고, 다윗이 왕으로 됨과 동시에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걷어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위, 왕의 통치권이 누구로부터 위임되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그 통치권을 행하여야 하는지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의 기준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좋은 표징인 겁니다. 단순히 인정받았다가 아니라 왕위와 왕의 통치권, 다시 말하면 언약 공동체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신을 통하여 보내주시는,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표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주변국들과 다릅니다. 이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주변의 다른 나라들처럼 개인의 능력이 출중하다든지 또는 개인이 정치를 잘하고 어떤 군사적인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왕으로서 과연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의혹이 드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왕으로 선택되어질 수 있고, 왕으로 선택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그 언약 공동체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위와 능력을 위임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신이 그것을 보증하고 하나님의 신이 그것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에게 이것을 적용시켜 본다고 한다면 말주변이 없는 사람, 또 뭔가 우리가 볼 때는 갑갑하고 우리가 볼 때는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도자, 또 그 사람이 목회자로 세웠을 때에는 그 사람의 능력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우리는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울은 교만과 불순종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왕으로서 처음 선택되어졌을 때에,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였는데 권력의 맛을 보고 왕으로서의 그 지위의 맛을 본 순간부터는 교만하고 불순종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함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까지 세웠던 그러한 교만함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그것을 놓치며 불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왕이 된 것은, 내가 지도자가 된 것이 내가 잘 돼서 내 지혜와 내 능력이 특출해서 뛰어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있었던, 착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인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날 모든 나라에 임하는 지도자들, 그 사람의 우리가 볼 때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작은 나라의 지도자라 능히 우습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요즘에 보면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다른 나라들을 파트너가 아니라 자기의 노예처럼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막 부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었던, 왕이 되었던, 총리가 되었던 그 나라의 지도자는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하는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그 사람은 비록 능력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비록 그 사람이 능력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뽑는 사람들의 손길을 주관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주어지는 권력과 이에 따르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직무가 수행되어져야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끝없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무조건 옳다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그러한 어떤 그 기회를 하나님께 계속 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중보했던 것 같이 마지막 순간에 버림받는 그 순간까지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지도자들이 옳다, 무조건 지도자들이 틀렸다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때로는 따끔한 말도 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왕으로 될 사람을 뽑으라고 할 때에 물론 이 말씀을 하기 이전에 사무엘은 이미 다윗의 형제들 가운데에 용모가 준수하고 신장이 훤칠한 사람을 뽑아서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리셨습니다. 용모와 신장이 준수하고 훤칠한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용모가 준수하고 신장이 훤칠한 사람을 왜 뽑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미 누군가를 보아둔 그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의 순간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안목이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울의 용모와 신장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무엘은 사울과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런 사람을 피택하셨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셨으니까 이번에도 그런 사람이겠거니 하고 다윗의 형제들 가운데에 그를 선택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 그의 생김새, 그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선택하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위선적으로 행동하는지 가식적으로 말을 하고 가식적인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이중인격자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우선으로 보시고 그것을 중요하게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다가 잘생기고 거기에다가 키가 체격이 아주 준수하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중인격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많은 형제들을 보셨지만 이제 거기에 자기가 선택한 사람이 없음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또 다른 아이가 있느냐라고, 아들이 있느냐라고 물으셨고, 이새는 들판에서 양을 치는 막내가 있다, 그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사무엘은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자, 사무엘이 그를 보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것을 다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다른 사람이야 어찌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야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관심 없으십니다. 지금 그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많은 사사들과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그렇게 다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일에 진정과 신령, 자기 일에 진심을 다하는 그 사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언약 공동체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언약 공동체를 맡겨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언약 공동체를 참 잘 다스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교만과 불순종의 대표적인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미 교만과 불순종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이 땅 위에 들어왔고, 이 땅 위에 들어와서 수많은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며 하나님의 섭리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이어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교만과 불순종하라 했던 그 사람들의 인생의 마지막 여정은 참으로 비참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울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그들이 영원히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 형벌을 받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죽임을 받을까 두려워 떨며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그들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불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허물과 죄의 값으로 사망이라고 하는 그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악신이 지배하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지배하는 이 땅은 평화와 평온함이 넘쳐나지만 악신이 지배하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삶은 처참하고 비참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삶을 통하여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사울로 인하여 슬퍼하느냐? 더 슬퍼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로운 왕을 보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이 말은 단순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가는 것에도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슬퍼하는 언약 공동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스려지고 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왕으로 인하여 한때 다스려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스려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울 왕 때문에 슬픔과 번뇌가, 고민과 고통이 가득 찼을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을 위하여는 더는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보았느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셨지만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과 이성과 지성이 모여서 선출하고 따랐던 그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끝끝내 실패한 왕이 되었던 겁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 이성과 지성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와는 상관없이 실패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신앙 공동체에는 사람의 지성과 이성,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왕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을 때에 어느 누구도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보다 더 확실하고 하나님의 선택보다 더 분명한 그러한 기준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며 소망이 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제로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